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9월 13일 성령 강림의 15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주이시오 보존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오래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소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기후 재난도 예전보다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지향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가다듬게 하소서. 인간의 편리와 번영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특별히 태풍과 허리케인, 산불과 무더위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남부, 서부 지역들을 살피시고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구원의 축제에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 목회하면서 동시에 신문 기자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가 누구를 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개가 대통령이나 연예인을 물면 당연히 뉴스가 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개가 사람을 물면 사고가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 됩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교통사고 났다 그러잖아요. 10년, 20년 무사고 운전자도 계시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우연히 벌어지면 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우연히 벌어지면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출애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홍해 사건이에요. 한국에도 물때에 따라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섬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국판 홍해의 기적. 누구나 아는 사건이죠. 홍해라는 말은 이제 보편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얘기할 때 출애굽 사태, 출애굽 사고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사건에 주목합니다. 신앙인은 성서에 기록된 사건을 거울 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과연 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 몇십만 명이 거기를 건너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거기가 지금의 홍해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바다일까? 이성적으로 성서를 풀어가려던 시절이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끼워 맞춰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시는 성서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 4,000년 전, 2,000년 전 중동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몰입하는 것은 잘못하면 광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20년 전에 WWJD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기독교 소설에 불과한 이 100년도 넘은 책이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읽는 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를 만나잖아요. 과거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나를 거쳐서 예수와 연합한 나 자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오랜 구습을 떨쳐 버리려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려고 그렇게 사슬을 깨고 새로운 탈출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4,000년 전 홍해를 향해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 생명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건의 신학이라고 앙병무 선생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누군가를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단지 와 하고 탄성을 지르라고 만드신 홍해의 기적, 십자가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만드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전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에스코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길을 인도하던 천사하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돌아갑니다. 마치 여러분의 차를 둘러싸던 경찰들이 모두 뒤편으로 모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바로 뒤편에 멈춰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구름기둥은 쫓아오는 이집트 진영과 탈출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놓이게 돼요. 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출 공동체는 사실상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구름 기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어디로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공항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쫓아온 연인의 모습 같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미우나 고우나 40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정이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비행기를 포기하거나 다시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않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느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영토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치신 거예요. 구름기둥이 끼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지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고 항복할 수도 있었고 대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돌아보고 미처 끊지 못한 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코비드-19로 인해 정지된 우리의 처지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탈출할 때 하더라도 끊을 건
끊고 가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정면 대결한 적이 없는 이집트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자들로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탈주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구습과 악의 실체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존은 바다를 뒤로 두고 180도 바뀝니다. 그러나 싸우시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급히 나왔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을 밀어 불어서 바다를 말리십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미운정 고운정 쌓인 이집트와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탈출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털고 갈 것은 없는지, 결별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홍해를 앞두고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 것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가질 수 있죠. 진작에 좀 열어주시지. 무섭지 않게 열어주시지. 왜 구름기둥을 뒤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열어주셨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털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직시하고 관계를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사히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이집트인들은 바다에 바퀴가 빠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새벽녘에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야훼께서 내려다 보시는데 그걸 보고 야훼가 저들의 편에 서셨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물길에 모두 삼켜져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더라.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지만 손에 든 창과 칼로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들을 계속 묶어두려는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셨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치룬 전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치룬 전쟁이 없다면 그들이 치렀던 전쟁은 무엇인가? 그들이 치렀던 전쟁은 악의 실체를 명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기시는 그 악이 무엇인지 본 것이고 집단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모래알갱이 같은 조직이 아니라 단단히 묶여진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백성인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기적 가운데 담금질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백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자가 적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죠. 연애 편지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연애 편지는 두 사람 간의 감정의 교환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내용이 참 도움이 되는 훌륭한 얘기고만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문자에 머물지 않으시고 교훈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랑에 머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홍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말씀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지 감탄하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악한 자들은 다 망하고 다 죽는 운명이고 선한 백성은 다 살아남기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일까요? 맞습니다. 모두 가치 있는 해석이고 우리 가슴에 담아두고 숙고에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하셔서 전해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역정을 냅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잘 아시죠? 얼마나 맞는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냐? 이집트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때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칼로 물베기잖아요. 둘 중 누군가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탈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단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모셨나이까? 왜 성장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시련을 우리 때 겪게 하시나이까? 라고 투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멈춰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사건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더욱 겸비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바라거나 교훈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깊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 모든 회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는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ouri, je veux